특별 새벽기도 둘째 날입니다. 여러분, 이제 날씨가 많이 차가워지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함께 주님의 따뜻한 품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이런 은혜 누리는 새벽 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같이 함께 마음 다해서 주님의 사랑의 돌보심에 감사하면서 또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의 제목을 돌이켜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추수감사주일 둘째 날 특별 새벽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의 근원이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새벽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침을 기도로 맞이합니다. 하루 온종일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절기를 앞두며 주님이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의 제목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이 우리 마음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8편
시편 128편 128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형통하고 복되리. 내 집의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 사라 한나 여전도에 함께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참 어려움과 경제적인 문제나 육체적인 어려움 불구하고도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과정마다 힘겨운 삶의 여정에서도 불구하고도 주님 한결같이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날에 주님 앞에 이렇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라의 전도회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해 다르게 몸의 건강이 잊은 것 같지 않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 중심만큼은 결코 식지 않고 주님께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 참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평안과 주님 주시는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노년의 삶이 더욱 복되며 우리 하나님 영육간에 하나님 주시는 강건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마음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순수한 마음의 열정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나 여전도에도 주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로 새 힘 얻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남은 또 주신 삶의 시간들을 더욱 성실하게 주님 앞에 살며 주님을 향한 그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주님 안에서 강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읍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루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잘 헤아릴 수 있도록 도우시며 그리하여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더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낙심되고 염려되고 근심되는 모든 두렵고 불안한 모든 마음들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어제 127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 나의 지금 일상의 삶,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을 누리는 모습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현재 나의 삶의 일상에 나의 일하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길이라 하는 그런 것을 깨닫고 또 과거에 여러 가지 지나온 삶의 아픔과 후회에 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계획 가운데 한 일부분에 속해 있는 것을 깨달으며 감사하게 되고 또 미래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고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결국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오늘 우리가 128편 첫째 구절에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내가 무슨 복을 받았는지,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이걸 깨달을 때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복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복, 이게 뭔가 이게 연결이 안 됩니다. 돈이 있고 성공하고 뭔가 이렇게 이제 남들보다 좀 더 되고 이렇게 되어야 행복하고 복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가 복이다,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이 무엇인지 압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가만히 돌이켜 보면요, 복이 무엇인가, 복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행복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큰 성공을 이루어야지 복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 요즘 소확행이라고 그러냐, 조그만 것을 가지고도 행복해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복의 기준이 달라지면 행복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복으로 알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것을 복으로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복을 강조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복이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인류의 첫 남자 여자를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다, 복을 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야곱의 12지파 전체 하나님께서 그 생명 넘치는 특별한 축복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하나님의 그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복을 누렸고요. 예수님 산상수훈을 통해서 복 있는 자가 무엇인가, 팔복의 선언을 통해서 그 복 있는 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니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을 계속 일깨워주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복을 누리는 그 삶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열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행복의 기준, 복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바로 볼 줄 알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의 개인과 우리 가정과 또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의 내용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우리에게 확인 주시는 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는 한마디로 말하면 수고한 대로 먹는, 어찌 보면 복된 삶의 모습, 그 개인의 모습과 그리고 그 복된 가정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복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다, 이 표현, 이 형통한다는 표현은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성경은 이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언약 백성에게 언약의 저주는 어떤 거냐면 수고했지만 그 수고를 남들에게 다 빼앗겨 버리는 것이 언약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의 복,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의 그 길을 걷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셔서 자기가 수고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온전히 누리게 되는 복. 이게 무슨 복이냐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죠.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하심의 그 보호 아래 형통함을 누리고 있음을 표현해 주는 내용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먹고 하는 이거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와 그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에 대해서 이와 같이 분명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속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 사람들은 큰 명예를 얻고 큰 재산을 얻고 안분지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서 행복을 찾아가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게 행복을 지켜줍니까? 많은 재산이 있어서 행복이 옵니까? 그 복을 누리나요? 건강이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기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여러분, 함께하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그 복된 삶,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바로 이 고백.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와 일용할 양식과 나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이 여러분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나의 모든 일상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으로 인한 그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지 알 수 없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며 하나님이 여러분들 돌보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악된 삶을 따라서 죄의 유혹에 따라 엇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깊이 누리면서 살아온 시간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났지만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번씩 저 연약한 모습과 참 위험한 현실, 악하게 돌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제가 참 이 목사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저의 모습에 대해서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떠날 수밖에 없던 이 인생이 참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스스로를 보면서 참 신기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그 모든 수고의 길에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셔서 지금 여기에 기도의 자리에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쓰러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한 해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와 감람나무 같은 자녀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이 넉넉함이 있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유쾌하게 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과 같은 그의 그 아내가 밖에서 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넉넉하게 쉼을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모인 자녀들이 함께 감람나무 새싹처럼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앉아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버지가 하루 종일 이야기를 듣고 또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 이 감람나무, 이 포도나무는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한다고 보면, 풍성함을 표현한다고 보면, 이 감람나무는 어찌 보면은 미래를 보장하는, 여러분이 감람나무가 어찌 보면은 그 올리브 나무 이 내용이 그
그 재산을 상징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 감람나무는 앞으로 이게 그 잎을 뗄수록 더 이렇게 다른 잎이 나오고 아주 그 감람나무 이렇게 몇 그루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집에 소를 옛날에 키운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이 감람나무가 몇 그루 있으면은 여러 가지 이제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거죠. 이 어린 아이, 이제 자라가고 있는 이 아이를 이 감람나무에 비유하면서 미래를 보장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행복은 바로 가정을 통해 주어진다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이와 같은 가정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근데 가정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곳이과 동시에 또한 참 지옥의 고통을 느끼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가정이 어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 가정은 복된 가정이었나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준을, 여러분들의 지금의 현재의 마음을 가지고, 또는 지금 이 교회, 가정의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가정을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을 가지고 빚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족들로 인해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가족과 비교하고 지나온 날들에 대한 후회를 딱 사로잡혀서 우리 가정을 보면 감사할 제목이 없고요, 불평이 나와요. 이게 뭔가?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의 지금의 형편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욕심을 가지고 가정에 대한 생각을 한다는 거,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우리를 지금 그렇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외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된 가정을 약속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대감, 내 자신의 기대감, 그것을 내려놓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족으로 함께 있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가정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습을 새롭게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자녀들을 보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 누구 집 가정은 이렇던데 우리 애는 왜 이래? 이런 생각으로 보면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업으로 알고 그 자녀를 딱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기준이 달라지면 자녀와 우리 가정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진 경제적인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의 기준으로 가정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면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와 찬양의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오늘 5절에 그 비결이 나옵니다. 5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여러분, 바로 이 자기 복된 개인의 삶과 복된 가정, 이 모든 것들은 복된 교회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온에서부터 복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자식의 자식을
복을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라고 선을 대며 이 오늘 시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신과 그 가족이 그 가정이 시온에 속해 있기 때문에 복이 임한다. 시온에 속했기 때문에 어두움 가운데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복을 누리게 되는, 수고한 대로 복을 먹을 수 있는, 일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가정에 함께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시온에 속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은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복은 오늘 이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은 성전 되신, 참 시온의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복이 선언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모든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은혜의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오늘 우리의 삶,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복을 선언해 주시고 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천국 순례자로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또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교회에 대해서 참 좋은 생각 가지기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모이는 것마저 위험스럽게 만들고 그렇게 교회로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참 마음에 안타까움을 가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사랑하고 섬기며 나눔을 실천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교회를 허락하신 것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더디며 느리고 답답해 보이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참 부족한 죄인들의 모습 때문에 교회의 약한 부분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우리는 서로 격려받고 응원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라는, 나의 사랑, 나의 고민, 교회라는 책을 적었던 이 필립 얀시라는 분이 마지막 내용에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무능력하고 문제 많은 곳이라고 막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고등학교 합주단에서 베토벤 9번 교향곡을 합주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고등학교 그 합주단이 너무 연주를 엉망으로 해버렸습니다. 정말 기머거리 베토벤이지만 아마 그 무덤에서 일어나서 베토벤이 그 소리를 들었다면 땅을 치고 통곡할 만큼 너무너무 엉망으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이는 왜 이런 어려운 곡을 아이들한테 합주를 시키냐, 그렇게 핀잔을 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때 선생님 한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학생들에게 완벽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객석 중에 그 누군가는 이 학생들의 연주를 통해서 베토벤 9번 교향곡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것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래도 청중 중에서 베토벤 9번의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길은 이 학생들의 연주뿐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교회의 모습,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드러내고자 하는 그 완벽한 교회의 모습과는 많이 멀어져 있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 발견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불완전한 모습이 될 줄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희미한 빛이나마나 비칠 수 있는 존재는 주님의 몸된 교회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함께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를 감사하며 교회에 함께하는 성도들을 감사하면서 서로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하는 옆에 하는 성도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 이 감사의 절기를 하나하나 기도하는 가운데 참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 나의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 새롭게 감사의 제목으로 품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또 가정을 위해서 또 자신의 삶을 위해서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